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0장 28절부터 29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또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래서 결국 이방인을 향한 선교로 나아가게 되는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버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입니다. 그 중에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동시에 또 베드로는 유대적인 그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 전통 안에서 태어났고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은 철저하게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틀 안에서 형성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느 날 이상한 환상이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는 율법을 따르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온갖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속된 것을 제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신, 임하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의 경험과 또 전통과 또 신앙의 그 습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옳다고 여긴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어째서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제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지금껏 옳다고 믿어왔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생각으로 걸려서 듣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에 맞으면 좋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찌르고 또 불편하게 하고 나의 기준과 맞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좀 별로야,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것들을 걸러서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는 말씀에 결국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야 한다. 이 믿음 하나로 고넬료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단순한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사회적인 경계를 넘어섰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두려움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복음의 지평을 바꾼 거대한 믿음의 걸음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온 가족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분명했습니다.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군인이었고 또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관계 맺는 것을 어찌 보면 조심해야 하는 위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마음의 태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는 그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찬양 중에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그 음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한 모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하시고 묵상할 때도 그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영적인 권위자와 영적 멘토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삶의 여러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진 것이 아닙니까?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냥 뭐 좋은 얘기지 이렇게 듣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마음에 담고 내가 불편해지는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외면하진 않습니까? 또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비판의 잣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설교나 교훈이나 좋은 강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일깨우고 새롭게 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고넬료도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생명을 낳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에 그 말씀에 예 주님, 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은 제 상황이 안 됩니다. 주님, 지금은 제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해보다도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은혜와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그 희망을 붙듭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라.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라.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고넬료는 말씀을 듣고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을 받고 교회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들으라. 그리고 행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고넬료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중의 위로를,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그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또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과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가장 선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